한 기관의 책임자가 취업을 위해서 사무실에 찾아온 젊은이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는 무엇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이든지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젊은이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데요. 만일 당신이 투수라면 어떤 타자라도 요리할 다양한 구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 순간 타자를 아웃시킬 수 있는 결정구가 있어야 되죠. 결정구를 만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젊은이,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이런 때일수록 차분히 앉아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스펙을 채우려고 하는 공부는 진짜 공부가 아니죠. 그 누구도 안 한 세 분야를 공부해 보시는 것이 어떨지요. 가령 어떤 공부를 하라고 하시는 거죠? 일단 대학학과에 없는 분야를 골라서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물도 좋겠죠. 요즘에 물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정작 물 전문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회사는 오늘날 창조적 전문가를 찾고 있습니다. 구직난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구인난입니다. 청년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사무실을 나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넉 달 뒤에 이 청년이 그 사무실로 다시 찾아오는데 이번에는 물병을 하나를 들고 옵니다. 선생님, 이게 우리 회사가 자랑하는 아무아무 물입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 사람은 물회사 개발부서의 그러한 고급 연구원이 된 겁니다. 그 청년이 한 일은 그날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물에 관련된 모든 책을 다 읽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책 저자를 만나고 물회사를 견학을 하고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이에 그는 어느덧 완전한 물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그의 취업 방법 물론 달랐습니다. 취업을 부탁하기 위해서 그 회사로 간 것이 아니라 컨설턴트로 그 회사를 찾아갑니다. 준비한 동영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딱 하자 그 회사 연구진이 그 발표에 관심을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진지한 토론이 3시간이 넘도록 이어지게 되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채용이 결정된 것입니다. 이제 그 사무실을 찾아온 청년은 이전에 넉 달 전에 풀 죽은 모습이 아니라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목소리로 그 물을 설명을 합니다. 과장 하나 없는 말끔한 설명, 그야말로 진짜 전문가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나요? 불과 넉 달 만에 그런 독하게 공부를 했던 겁니다. 바로 정신과 전문의 이시영 박사님이 쓰신 공부하는 독종이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 가운데 가장 도전받은 말이 구직난이 아니라 구인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오늘 이 뒤흔들리는 불확실하고도 불안한 시대 가운데 무엇을 할 것이냐? 시대와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보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박사님은 우리 모두가 끝없이 배우는 사람, 독하게 공부를 하되 그러나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다면 미래는 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직난이 아니라 구인난이라고 하는 말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어려워요. 직장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미래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경쟁력 있게 만드는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를 돌아보면 그 어느 시대건 진정 필요한 인물을 만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애굽의 바로 왕 어떻습니까? 그가 왕인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미래에 정말 중요한 전조를 보여주는 중요한 꿈을 꾼 것입니다. 살진 암소 7이 딱 등장을 하는가 싶었더니 흉하고 그리고 파리한 소가 등장을 해서 잡아먹습니다. 또 꿈을 꿉니다.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있었는데 동풍에 말라버린 7 이삭이 나와서 삼켜버리는 꿈입니다. 애굽에 많은 점술가도 있었고 현인들도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해내지를 못합니다. 꿈은 있는데 해석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대 상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국에. 그런데 그 애굽의 노예였다가 죄수로 감옥에 있는 요셉은 그 꿈의 해석을 말하고 대언을 말해 주어서 그 애굽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고 그 시대를 구하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꼭 필요한 인재, 아니 이 시대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시면 됩니까? 여러분 비결이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누구도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정구는 바로 하나님 한 분입니다. 결정구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정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은 애굽에서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많은 배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나 그는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세상만 구인난이 아니라 천국도 그런 것 같아요. 천국도 구직난이 아니라 구인난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요?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야 되죠. 아니 우리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요 금수저가 아닙니다. 저는요 흙수저입니다. 저는요 배경도 그리고 또한 재물도 또 학식도 없어요 라고 절망하고 탄식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놀라운 비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금강석 수저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아멘 하는 분들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놀라운 존재예요. 여러분요. 왜냐?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나는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호흡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은 지금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성경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노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고난을 받으십니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그 놀라운 상속을 받기 위해서 잠깐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런데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호흡할 때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지금 받고 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실 때 세상에 그 누가 우리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내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바로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일과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매우 분주하고 바쁘게 그 일과가 짜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짜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병자도 찾아오고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찾아오고 지친 자도 찾아오고 또한 고민 있는 자도 찾아오는 겁니다. 너무 분주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무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많은 병자도 고쳐 주시고 귀신들을 고쳐 주시고 쫓아내십니다. 32절에 보면 저녁 무렵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기도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온전케 하시나라고 밤늦게까지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예수님도 육신이 있으셨거든요. 완전히 저녁엔 떨어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주님 뭘 하셨습니까? 오히려 그 일찍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을까요? 정말 그 새벽 일찍 일어나셨던 예수님은 한 가지 사모하는 것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의 일이 너무나 많으셨어요. 그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고쳐주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어마어마한 일 어떻게 감당하죠? 예수님에게도 신의 한 수가 필요했습니다. 묘책, 해결책, 돌파구를 신의 한 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도 신의 한 수가 필요했는데 예수님의 신의 한 수는 무엇이었느냐? 어떤 방법, 묘책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여러분 길이 언제나 열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모든 길은 막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그러기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조용한 시간, 사람들이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그 시간, 사람들 만나지 아니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주님께 정말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만물이 깨어나기 전에 그 고요한 시간, 방해받지 아니하는 그 한적한 장소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그 영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게 하시고 거룩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간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평안하게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끊임없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목마름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임재를 경험할 때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이 계시면 안정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외로운 영혼, 피곤한 영혼이 주님을 모실 때만 우리들은 참된 평안과 만족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인간은 참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뇌는요 정말 신비하라. 많은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론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뇌내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쓴 하루야마 시게오 씨는 인간은 좌뇌 우뇌로 되어 있다. 뇌내를 보면은 좌뇌 우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좌뇌로는 뭘 하느냐? 그는 이성과 감성을 주관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뇌는 우리의 마음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좌뇌는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40년, 50년 살아오는 동안 그 모든 기억이 좌뇌에 있다는 겁니다. 우뇌는 뭐냐? 500년 우리 인류가 살아왔었던 모든 지혜가 그 우뇌 마음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좌뇌는 분석적이고 지성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우뇌는 직감적이고 그리고 모든 좌뇌는 분석적으로 모든 사물을 인지하는데 우뇌는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탁탁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좌뇌로 이해하는 것이 빠를까요? 우뇌로 받아들이는 게 빠를까요?
열심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해로 많이 우리들이 사용할 때 계속 발전되고 인간성이 새로워진다라고 말하는데, 운해가 발전되려고 하면은 플러스 사고를 해야 된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또 운동을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길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해로만 사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호흡하는 거예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 세상에 그 누가 우리를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영을 여러분들에게 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내 야망과 계획과 뜻과 모든 계획들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가난한 마음, 빈 마음을 가질 때 그때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 목 가득 차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한 마음이 채워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려워하거나 바로 구하지 못하는 것, 세상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매일매일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 그 사람 옆에는요 사람들이 막 모일 겁니다. 그렇죠? 아멘? 대통령을 매일 만나니까는요 그러면 권력이 있고 뭐 힘이 있고 뭐 돈도 따라오고 다 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세상의 대통령을 만나는 그 힘이 있다면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를 지으셨습니다.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가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들이 매일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특권 중에 특권인데, 오늘날 사람들의 특징은 그 하나님을 별로 목말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놀라우신 품 안으로 안기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을 돕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이 하나님을 만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기도하셨던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으로 호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호흡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그 기도가 풍성해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얻지 못한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80세가 되기까지 제국에서 신임 받는 총리 대신 3명의 왕을 섬기는 제국의 최고 총리였습니다. 다니엘을 가리켜서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랬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다고 그랬는데, 민첩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고 판단력이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제국을 다 다스리는 최고의 총리가 되려면 얼마나 대단해야 되겠어요. 마음이 민첩했습니다. 지혜로웠습니다. 판단력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원문의 뜻을 보면은 탁월한 영을 소유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방 세계 속에 살고 출세를 했죠. 그렇지만은 이방 문화에 동화되지 아니하며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었던 다니엘은 당연히 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특징, 매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와 함께 계시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건지고 그는 시대 문제를, 제국의 문제를 풀어가는 신임받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을 호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호흡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보 홍수 시대입니다.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지식적으로 넘쳐나는지요. 그러나 한편은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정말 얼마나 그 정보가 빠르고 지식이 빠른지 변화의 속도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보면 어떤 분이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탁 쳐봐요. 저 목사 얘기하는 거 진짜야? 탁 조사하면 다 나와. 그리고 탁 거짓말하지 마. 탁. 무서워요, 무서워. 어마어마한 지식이 여기에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은 계속해서 배가 되고 빠르게 정신없이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21세기의 미래의 삶의 방식을 누가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측하지 못할 정도 빠른 변화의 파도를 타고 있고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서 소비가 절대 덕목이 되어지는 오늘의 사회를 사는 우리들, 한마디로 표현하면 호랑이 등에 탄 겁니다. 어디로 이 시대가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호랑이 등에서 내려올 수도 없습니다. 위태로운 상황, 앞으로 어떤 일이 있겠는지, 그 빠른 변화 속에서 우리의 심령은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분노하고, 그러면서도 세상의 것들에 탐욕하고, 그렇게 우리들은 점점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무엇이 필요합니까?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 본질을 알아야 되죠. 말보다는, 우리의 일보다는 일에 치여 사는 시대입니다만 사람이 중요한 것을 우리들은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꺼야 됩니다. 아침에는 좀 끄시기를 바랍니다. 잠잘 때도 좀 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잘 때도 이걸 틀어놔요. 그래, 까똑까똑 소리면 또 깨나가지고 자다가도 눈 비비고 카톡하고 자고. 그러니 잠자리가 편안하시겠어요? 뒤숭숭하시죠. 끄시고 새벽이면 하나님께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삶의 방향을 모르는 겁니다. 왜 사는지, 내가 누군지,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용기와 그리고 또한 그 위로를 주는 서울여대 기독교학과에 김창옥 교수님이 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한번 강의를 하면 유튜브에 한 수백만 팔로워들이 쫙 뜹니다. 그런데 이분은 제주도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표적인 흙수저입니다. 청각장애인 아버지, 또 무학의 어머니. 무학교를 다녔다는 게 아니라 배운 게 없다는 겁니다. 무학의 어머니. 그리고 가난하고 다툼이 많았던 집안의 삶입니다. 어떨까요? 열등감이 가득하고 피해의식이 가득했었던 교수님입니다만은 한 가지 탈출구가 있었습니다. 제주 영락교회. 제가 목회할 때 그 청소년으로 교회를 나오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그런데 그가 공고 출신인데 음대를 가고, 그런데 또 강의를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치유를 받고 힘을 얻어서 유명 강사가 됩니다. 이분의 강의의 특징은 재미가 있어요.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많은 곳에서 요청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감동을 주고. 그런데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곤한 겁니다. 지치는 겁니다. 그는 자기를 감정 노동자래요. 감정 노동자. 아무리 지금 화가 나고 그리고 슬퍼도 사람들 앞에서는 웃게 만들고 즐겁게 하고 가르치고 감동을 주려니까 자기는 피곤한 겁니다. 점점 영혼이 파리하게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우울증에 걸렸어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른 분들에게 상담을 하려고 하면 그분들이 먼저 교수님 상담 좀 해주세요. 어딜 가도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우울증은 깊어갑니다. 그런데 한 수도사님을, 늙은 분입니다. 그분이 침묵하세요. 방향을 제시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불란서에 몇 주간을 가게 됩니다. 왜 불란서냐? 불어를 모르니까는요. 가면 자동적으로 침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불란서 수도원, 그 외딴 수도원에 가서 몇 주를 보내는데, 거기 가서 그 침묵 생활, 기도를 하는데 그 수도원에서 알려주는 것이 그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세요. 그리고 산책을 하세요.
그러다가 마음이 편해지면 기도를 하거나 자기와 대화를 하세요. 근데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신에게, 하나님에게. 그리고 짧게 얘기하세요. 처음에는 마음이 안 잡히는데 한동안 있으면서 어느 날 정말 마음이 편해집니다. 자기와의 대화를 시작해봤습니다. 자기와의 대화가 잘 안 되죠. 근데 갑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누군가가 말하더랍니다.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하게 살아왔어요. 아무도 없는 불란서 외딴 마을까지 왔는데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도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여러분, 김창옥 교수 못지않게 여러분도 피곤하고 고단하고 힘들고 외롭고 상처받고,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힘들게 여기까지 잘 왔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음성이 그리운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조용한 시간 확보해야 돼요.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가도 여러분, 한가한 시간, 조용한 장소, 그 가운데서 기도하십시오. 침묵하세요. 그러나 거짓말하지 마시고, 나한테까지 거짓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김창옥 교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지난 삶 어떻게 못합니다. 후회와 미움과 분노와 슬픔 가운데 지내지 마시고 이제 용기를 내서 삶을 변화시키는 작은 노력들을 합시다. 실험을 합시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보고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시선으로 나를 보고 새로운 출발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해. 새벽 이른 시간에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조용한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의 크기만큼 우리의 영혼이 자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만큼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귀중한 시간, 아무도 없는 시간,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씩 둘씩 쌓여갈 거예요. 비록 박사학위가 없고 지위가 없고 사회적인 그러한 그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지혜롭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실력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요셉처럼,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살 때 쓰임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죠.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시던 그 고요한 시간, 그 정막을 깨뜨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빨리 오세요. 그들을 고쳐주세요. 많은 귀신 들린 자, 병자들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아니다. 다른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사람들의 요청과 필요에 따라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명 위에서 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늘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물론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지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예수님 물론 병자 고치시는 일 또한 모든 돌보는 일 귀중하게 생각하셨지만은 먼저 생각하신 일이 있습니다. 전도였습니다.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목적이 확고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우선순위는 뭡니까? 여러분의 목적은 어디 있으십니까? 정철 선생 하면은 정철 어학원, 한국 그 유명한 영어 강사로 알려져 있는데 원래 이분은 토속 종교에 빠져서
예수님을 절대로 안 믿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학 갔었던 아들이 예수님을 믿고 맹세를 하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우리 부모님 꼭 예수님 믿게 하겠다. 여러분, 자녀들 유학 보내는 것도 좋을 때가 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정철 선생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2년 동안 복음을 모르고 다닌 거예요. 교회는 오지만은 복음을 모르는 자가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번은 목사님의 안내를 받고 성경을 여러 번 읽는데 핵심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니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파악이 되고 인지가 되는데 영접하는 게 뭐냐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 주신 신앙 서적을 읽는 가운데 거기 보니까 영접 기도가 있는 거예요. 영접 기도 한번 해보자. 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어요. 예수님 영접합니다. 혼자서 영접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정철 선생의 많은 변화가 오는데 갑자기 삶의 변화가 옵니다. 마음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걱정 많고 불안했었는데 잠 못 잤는데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요. 그 영어 교수법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AD 교수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AD가 뭡니까? 주후, 예수님 이후, 주저는 BC. 그래서 하늘나라에다가 USB를 딱 꼽으면 그 영어 교수법이 쫙, 신앙 교수법이 쫙 흘러온다는 겁니다. 딱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아버지 하면은 쫙 지혜를 주신대요. 그러고서 한 것이 어린이 영어 공부입니다. 그 영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신앙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영어를 배울 욕심으로 왔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게 되는데 애들의 문제는 기본이었습니다. 커서는 예수님 못 믿는 이유가 진화론에 빠져 있거든요. 창조론을 창세기로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래서 성경을 쭉 가르쳐주고 뭐 사도신경 주기도문들 암송하게 되면 1년이 지나면 설교할 정도로 애들이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게 된 겁니다. 유산 많았지만은 돈 많이 생겼지만은 자녀들의 유산 안 주기로 하고 기독교 방송 대신에 영어 방송 세워서 영어를 말하면 어린이들이 영어를 배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변화되고 그러면 세계도 변화된다. 목적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 만난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마음속에 품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둘러싼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꿈을 안고 가슴이 뛰는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모든 것을 가지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서 살아가는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목적이 미래를 결정짓는 거예요. 목적이 있습니까? 새로운 일이 생길 겁니다. 목적이 없습니까? 허무합니다. 여러분, 계란이, 달걀이 다 같은 달걀 아닌 거 아시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유정란, 무정란. 생명이 있는 달걀, 생명이 없는 달걀. 어떻게 하느냐? 품어보는 거예요. 20일 동안 딱 품고 어미닭 품속에 넣어보면은 생명이 있는 유정란은 꼭겨 안 그러죠. 삐약삐약거리고 나옵니다.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 무정란은 그냥 썩어버려요. 그 온기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100세까지 사시겠다고 120세까지 사세요. 근데 살았는데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더라. 생명이 없다. 목적이 없다. 여러분들이 사시고 하늘나라의 품을 꿈고 많은 열매들을 맺는다. 할렐루야. 생명이 있는 거죠.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먹고 살만은 해요. 그런데 미래가 없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습니다. 그 무의미, 허무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당장 죽이지는 않지만 그 무의미와 허무가 우리의 영혼을 파리하게 만들어가고 죽음을 매일매일 느끼며 두려워 사는 것입니다. 목적의식이 사람을 살립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분명한 목적.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신
주님이 함께 계시면 어둠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악한 영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을 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해 주실 정필도 목사님,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목회 철학이 행복 목회입니다. 행복을 전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책에 보면은 감동을 주는 글이 있는데,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을 듣습니다. 눈물을 흘린 만큼 교회는 행복하고 채워집니다. 정말 이분 기도 많이 하는데 정말 많이 울었대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잃어버린 영혼, 안타까운 그 죽음을 향해서, 심판을 향해 가는 영혼들을 생각할 때마다 많은 눈물로 기도했더니 교회가 행복해지고 채워지더라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눈물이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대 무엇이 필요합니까? 3040 세대를 연구한 한 기관의 그 결과물을 보니까 이 시대 젊은이들이 원하는 것이 제일 먼저 가정이래요. 가정의 행복. 근데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깨지잖아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영성이요, 영원한 것이요, 하나님인 것을 목말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 본질입니다. 생명입니다. 지식과 과학과 정보와 물질과 쾌락이 넘쳐나지만은 우리는 만족이 안 됩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랑을 주는, 복음을 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서 행복해지시고 행복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